오늘로 이제 로마서의 대장정을 드디어 마침표 찍게 됩니다. 작년 4월 첫 주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4개월하고도 2주가 더 걸린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난번 이제 말씀을 우리가 수양에 가기 전에 드렸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사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끝이 났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신학적인 얘기들은 다 끝이 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뭐와 같다고 했었습니까? 부록과 같다. 그래서 부록이 뭔지 알죠? 끝났고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글들. 그래서 이제 16장에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인사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사를 하고. 자, 그래서 15장 13절이 그럼 뭐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면요, 이렇게 부록이 시작이 됐는데 희한하게 새삼스럽게 또 경고가 나와요.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군대들이 떠나 어찌 하는지가 너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권한다라고 했죠. 헬라어의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간청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그냥 부드럽게 권면을 하고 또 훈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상은 아주 강력하게 떠나라고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본색을 감춘 이단들이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울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끝마쳐 가다가 로마서를 쓰는 게 지금처럼 뭐 우리 맘먹고 이 대피를 뭐예요 이거 성경 필사를 해도 며칠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 쓸 때 이게 오랜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로마서를 처음 쓰기 시작해서 15장 13절을 쓰고 나서 거의 다 중요한 건 끝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 터졌느냐? 이단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피우던 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바울은 굉장히 온유하죠. 그리고 굉장히 성도들을 아끼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내주고 싶다. 그런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가혹합니다. 엄격하다는 말을 넘어서 굉장히 가혹하게 대처를 해요. 이단들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언제나 강경한 자세로 대처를 한다. 왜 그러냐?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시골 가면은 멧돼지들이 1년 농사 진 거 막 파헤쳐 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이제 내일 농부가 내일 출하해야지 딱 맘먹고 트럭 다 불러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밭에 나가서 그거 다 거들라고 갔는데 밤사이에 멧돼지떼가 다 작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상심이 크겠죠? 상심을 넘어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멧돼지 새끼를 잡히기만 하다 죽여버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농부가 아유 그래 멧돼지도 먹을 거 없어서 그랬겠지. 지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농부가 어디 있었어요. 이단들이요 지금 바울이 애써 개척을 해서 힘껏 씨를 뿌려놨는데 그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진 이제 겨우 걸음마 하는 수준에 있는데 그런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그냥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겁니다. 삽시간에.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이단들을 대할 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절대 좋은 말 안 나오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 월급들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만져봐요. 근데
저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땐 봉투로 받았어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지만. 근데 여러분 회사하는 분들 예전에 격리가 월급날 되면 은행에 가가지고 돈 다 찾아오잖아요. 그럼 뭐 직원이 한두 명 있는 데는 뭐 저기지만은 직원이 막 100명 막 넘어서면은 월급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몇 천만 원이 돼요. 그럼 그거 찾아가지고 격리가 이렇게 들고 탈레탈레 이러면 옵니까? 이 돈 가져가라, 이 돈 가져가라 이러면서 쓰리꾼들한테 다 당하게 남자 직원들까지 몇 명 같이 가가지고 탁 가운데다 넣고 그 다음에 꽁꽁 싸매갖고 이러고 오지 않아요? 봤어야 알지. 여러분들이 참 회사에 도착해서 그걸 다 나눠주기 전까지 격리는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 전에 잃어버리면 자기 책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딱 도착해가지고 다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월급 봉투 나눠주고 난 다음에 휴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하면은 찬송가 102장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와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행복 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은요. 비교할 거리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값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값진 것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값진 것을 손에 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냥 아무나 가져가라고 이렇게 그냥 신앙 생활을 털레털레 되는 대로 해서야 되겠냐고요. 그냥 아무 경계심도 없이 누가 와서 이거 뺏어가도 별로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그걸 해벌레 해가지고 그렇게 긴장을 늦춘 채 그걸 살아가면 되겠냐고요. 각별히 조심하면서 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는 가장 귀한 건데 누가 와서 뺏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 노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귀를 조심하면서 이 은혜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밤이 마땅하니라. 더욱 유념해야 돼, 유념해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자칫방심하면 이 소중한 보화를 잃어버리고 빼앗기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육신을 유혹하는 환경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많아갖고 이제는 뭔 놈의 방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노래방만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전화방, 무슨 안마방, 무슨 방 아니야? 방들이 지네 집 안방에나 들어가서 쉬지 왜 그런 방에 가서 쉬어요? 육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육적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죠. 더 큰 문제는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그냥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 이 세상에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이단에 빠져보세요.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납니다. 저 과천에 가면은요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신천지 본부 앞에 가면은요 지금도 매일 대여섯 명씩 그 부모님들이 거기 와가지고 피켓 들고 이제 자식놈의 새끼들이 그거 나와가고 지 아빠 엄마를 막 차요. 꺼지라고. 정신 나갔거든요.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단은요 백해무익합니다. 맨큼이라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단은. 네, 바퀴벌레 같은 존재. 박멸해버려야지.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로마교회 상황하고 당시 바울이 있던 로마교회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단의 정체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를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누구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를 기만하니 교활한 말과 악청한 말로 순진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단의 본색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눈, 영적인 안목이라 그러죠. 그런 영적인 안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의 능력을 앞세웁니다. 이단들도 귀신 쫓아, 이단들도 병 고치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단들이요 옛날처럼 대놓고 무식하게 그냥 예수 부인하고 삼위일체 부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통교회 교리를 공부해가지고요 겉으로는 그런 걸 자기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거기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괜찮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희한한 비유풀이 같은 거 듣고 그래가지고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예수를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흉내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왜?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 자리를 훔쳐버렸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를 그들이 뺏어가서 지들이 앉아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기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단들의 목적과 목표는 자기들의 배 불리는 데 있는 거예요. 착취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단의 본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소리 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땐 괜찮다는 거예요. 유튜브 어떤 사람 거 내가 듣지 말아라 그랬는데 괜찮대요. 자기가 볼 때 뭐 크게 문제 없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완전히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 알면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지. 아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하면 가서 목사나 하지 왜 여기서 그러고 있냐고.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끄집어내질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이 이단이 뭐예요? 그래서 다를리 끝단이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 다 가다가 끝에 살짝 다른 거. 근데 그 살짝 다른 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거스르고 기독교 교리를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다미선교회 교주 이장님 씨,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남태평양 피지로 가야 종말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막 그래갖고 그 자기 신도들을 막 남태평양 피지로 다 몰아냈던 그 교주, 은혜로 교회 교주 신옥주 씨 아세요? TV에도 나왔었는데 신옥주.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단 사이비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에 무혐의를 내렸어요. 교회장한테. 왜 무혐의 내렸을까요? 처음에 쭉 얘기하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처리위원회에서 그 모든 그 여자의 설교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몇 편 들어보고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무혐의. 그래가지고 뭐 활개를 치고 그 2년 사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왜? 한기총이 자기에게 무혐의를 내려주니까 막 그냥 사람들을 막 얼마나 웃긴 여자인지 아세요? 이 여자가 신도들한테는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고, 너희들 지금 다 재산 정리해서 피지로 가라고. 피지가 지상 나버리고 그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걸로 보내면서 재산 다 정리하죠. 그럼 그 재산을 헌납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납하게 해요. 그럼 그걸로 보내요. 그럼 거기 간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자기 그 충복들을 시켜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든, 북한처럼 감시하게 만들면서 뭘 시켰냐니 앵벌이를 시켰어요. 나가서 돈 벌어오게. 애들은 국어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거 할당량 못 채우면은 막 그냥 뭐 이름이 있던데 타장 그 성경에 무슨 타작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옛날 멍석마리 같이
둘둘 말하고서 몽둥이로 쭉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돼가지고 TV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럼 쥐도 종말이 오는데 쥐도 다 바치든지. 근데 쥐는 딴 데다가 화로운 집 사고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갔죠? 이장님이 교인들한테 다 종말 오니까 다 바쳐라 해서 다 바쳤는데 지는 그거 스위스 계좌로 다 밀반을 빼내가지고 빼돌려서 거기다 다 넣어놓고 감옥 나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펑펑거리고 쓰고 살잖아요. 이게 이단들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본색.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단들하고 요즘의 이단들하고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자기 배만 불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누가 뭐 어떻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어나가든 상관없이 자기 배 불리는 게 이단들의 본색이에요. 오늘은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참 어려운 이단들도 많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다르기 때문에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여러분의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는요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 통해서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지금까지 14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예배의 날로 삼은 그 요일들이 있어요. 어떤 요일들이에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공예배들을 날 세워놨어요. 요일로. 자 그런데 이단들은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빼놓고 다른 날 뭐예요? 다른 날 뭐예요? 토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뭐 이런 날 뭐예요? 그 전통적인 예배 요일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고 성경에 주일은 태양신이 뭐 숭배니 여전히 이단 소리를 하면서 안식교하고 여호와 저 누구예요? 안상홍 증인의 걔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원래 예배 드리는 날은 너희 교회에서 드려라 그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드리고 요 날은 우리한테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식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진짜 교회라면 모든 공교회가 다 같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함교회나 저 앞에 주님의 교회나 예수비전교회나 베델교회나 교파가 다르고 교단은 달라도 우리가 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신앙을 고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나 저쪽 교인들이나 다 똑같은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 양이 아닙니다. 네? 다 주님의 양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박양, 기병 못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부르지. 여러분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저쪽 교회 교인들도 다 주님의 양이고 그렇다면은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 짝 양 뺏어다가 이 짝 넣고 저 짝 양 뺏어다가 이 짝 넣고 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시겠어요? 왜 다 주님 건데 여기서 뺏어 저 줬다 놓으면 주님한테 이득될 게 뭐가 있냐고 이게. 또 목회 윤례도 안 맞아요. 저쪽 교회 뺏어다가 우리 교회 채우고 그러는 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본교회가 멀어서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유들도 있고 남편이 죽어도 여기 가면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 말이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는데 당신네 교회 목사님 절대 말하지 말고 이렇게 단서를 달면 그게 제대로 된 교회겠어요? 당신네 목사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고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그 평신도 바이블 할 때 다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오셔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왔을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알죠?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오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총신 몇 회입니다. 94회 졸업생입니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합동측의 목사입니다. 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왕성교회나 세대교회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진짜 허락을 맡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못 가르치는데 가서 잘 배우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제가 한 2년 그분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갔잖아요. 그분이. 자기 교회 섬기느라고. 그분 믿음 좋잖아요. 슬쩍 뺏어다가 여기다 넣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목회 윤리상 그리고 주님의 교회 양인데 그럼 되겠네.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걸 잘한다니까요. 이단들은 당신네 교회 목사인데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그래서 목사한테 말 안 하고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네?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뭔 일이 있는지. 그래 제가 판단을 해주죠. 갈 일이 없다고? 장난 못해 사람은. 네. 아무튼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나오느냐. 첫째로 이단들은 복음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17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청해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의 교훈을 여기 교훈을 거스르게 한다. 이거는요. 복음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게 점점 굳어지면 나중에 스스로 복음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 이게 교훈을 거슬러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런 짓을 해요. 두 번째, 이단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어요.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좀 감정이 부딪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그런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화해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디렵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려고 싸우고 나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막혀. 그래서 막 이게 왜 그럴까 이유를 찾다가 원인을 찾다 보면은요 내가 언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싸운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 때문에 서로 싸웠다. 무슨 어떤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싸웠다면 이렇게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성령은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죠.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다가도 다시 다독거려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화합되게 만들어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단들과의 싸움은요 오해나 뭐 그다음에 이해관계에서 생기는 싸움, 감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단들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에 대한 싸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싸움은요 한번 터지면은요
절대로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은. 요즘 천주교하고 불교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천주교 수녀원에서 뭐 고기가 떨어졌다니까 어떤 중이 삼겹살을 사다가 성당 가서 구워주더라고요. 수련 들어가서. 그게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가 하나 되고 화합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이러고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야 그래 우리 교회들도 자꾸 천주교하고 반복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 정신 나간 놈이에요. 천주교하고 개신교는요 감정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서로 오해가 생겨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진리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그 숱한 박해를 견디고 죽어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지킨 진리인데 어떻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개혁주의가 하나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소 잃고 양을 묻히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진리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야 돼요. 이단들. 교회 안에 이단이 하나 들어오면요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죠. 금방 습대가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돼. 그때 가서 해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할 때도 두 눈 딱 이렇게 뜨고 여러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고 있어요? 주일 이번 주간에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오지 않았나? 어디 유튜브 희한한 거 듣고 와서 앉아있지 않은가? 쳐다보는 거다. 쳐다봐. 세 번째로 이단들은요 거치게 만듭니다. 여기 거치다라는 말은요 성질이 거칠다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덫을 판다는 말이에요. 덫을 파요. 함정을 파요. 그럼 덫을 왜 팔아요? 왜 팔까요? 덫을? 왜 팔아요? 왜 파니? 왜 파요? 덫을? 좀 빠지게 하려고, 걸리게 넘어지게 하려고 덫을 파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쌓이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런 다음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덫을 놔서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단들이 벌이는 가증스러운 행동들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간교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오늘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은요 교활한 말 여기 안 나와요. 성경 보세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리 다 짜맞추는 거예요 말을.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한참 뜨거울 때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우리 집에 여화정이 찾아왔었다니까요. 교패 보고 와가지고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좋은 데서 나왔대요. 좋은 데 어디서 나왔냐? 좋은 데 있다고. 여화정이네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들어오시라고. 내가 그때는 참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습 같아요. 수습. 이제 막 조금 배워갖고 밖에 내보낸 사람들 하다가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막혀요. 그러니까 다시 오겠습니다로 가더니만 다음날 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내가 거기까지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가르쳐줬으면은 제대로 된 정통 교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보다 또 더 센 놈을 또 데리고 와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하다가 내가 지레 지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딱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와도 안 열어줄 거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네들은요 미리 다 맞춰와요. 제가 그 전날 자기들을 깬 그 내용을 가져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뭘로 막아야 될지 이래갖고 그 다음 날서 처음부터 그 다음서부터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따라서. 그게 이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사기꾼들한테 한번 걸려보세요.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가진 게 다 탕진돼야 사기꾼은 떠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자기네 집단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거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와서 제대로 된 정통교회에 돌아오는 경우가 희박해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같이 나와서 또 그놈이 또 희한한 이단을 만들고 거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있던 데 이거 잘못되다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나온 사람이 그걸 조금 수정해서 또 다른 걸 가르쳐요. 그러면 아 이게 진리구나 하고 거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들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그들의 영혼을 통제하고 꽉 잡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여튼 목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중직자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은사가 있고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놔야지 안 그러면요 어리버리하다가 한 사람 그런데 넘어가 버리면요 교회는 큰일 나요. 다른 교회들이 상처받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잘 세워놓고 관리 잘해도요 목사가 늘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요 어느 틈에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 열심히 뛰어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찬양단도 하죠, 안내위원도 서죠, 성가대도 하죠. 아무튼 눈만 돌리면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눈만 돌리면 보일 정도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한 7년, 8년 지나면서 영향력을 꽤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수요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려고 딱 단위에 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이제 내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저 뭔 소린가? 뭘 아버지? 뭘 아버지 했더니 이만희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갈 때 한 10명 정도가 따라갔어요. 그 사람을. 근데 사실 전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 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자꾸 어디 가서 뭘 배우러 다닌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교구 부목사가 이게 그냥 인정에 끌려가지고 너무너무 잘하죠, 자기한테 잘해주죠, 교회 봉사 잘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자기가 좀 해결해 보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안 하고 지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처음에 바울처럼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그 사람 하나만 치리하고 끝났을 겁니다. 교회에서 과감하게 잘라내고 출교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목사가 그냥 시간 끌다가 애꿎은 10명까지 눈으로 따라 나간 거예요. 10명만 따라 나가게 해서 그 사람들, 남편들, 애들도 결국에는 다 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단들에 대해서 태도를 바울과 같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사랑과 섬김과 관용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단들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바울처럼 가혹할이 많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왜 기분 나빠요? 왜 안 오지? 자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내는 것을 맞추어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따라합시다. 살피고 떠나라. 예, 살피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이단의 물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려내라 이거예요.
그들의 말 하나하나 잘 분석해가지고 잘못된 말이 있나 없나 똑똑히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일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면 불러다가 명확하게 경고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들을까 안 들을까요? 이단의 물을 먹기 시작하면 목사만 안 들어야지. 그때부터.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교훈대로 해야지 동정심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정심으로 되면은요 하나로 끝날 거 10배으로 퍼져나갑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죠. 이단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에 대해서는요. 네. 무조건 사랑 가지고 덮고 막 그냥 끌어안으려 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을 안아주면은요 내가 찔려요. 그 사람이 숨긴 칼에.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가르쳐주는데 떠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들을 내보내야 돼요. 갈라서야 돼요. 불씨가 처음 타오를 때 막 이렇게 탁탁탁탁 타오를 때 그때 막 밟아서 꺼야지 꺼지지. 아 이거 조금 이따 하지 뭐 귀찮은데. 그럼 삽시간에 산불로 번지는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그냥 확 퍼져나가잖아요. 이단도 처음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처음에 밟아서 꺼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랑하는 거냐고 뭐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설교하는 거 모순 아니냐고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요 이번 보기 또 얘기해야 되나? 이단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이단을 감싸주는 순간 교회 전체가 화염으로 확 그냥 다. 자 19절을 봅시다. 너희의 수많은 모든 사람에게 살려주라. 내가 너희를 향한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일어나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자라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다 끝날까요? 아니. 말씀 순종자라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야 됩니다. 정지수사님 딸 연우를 보세요. 아무한테나 안 가요 걔. 아무한테나. 내가요 아무리 이래도 안 와요.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누가 일로를 꼬셔도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 엄마 아빠한테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한테만 가야지. 네. 참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오류동에 평강제일교회라고 박윤식 씨라고 하는 이단 교주 있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너무 여기만 그냥 갇혀 살아 그냥. 평강제일교회라고요? 박윤식 씨. 고 탕명한 소장 자기네 교회 안수집사한테 탕명한 소장 암살하라고 죽이라고 살인교사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기억나세요?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원래 그 교회에 딴 데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이분들이 원래 있던 교회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목사님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 집 근처에 교회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거기 등록한 거예요. 또 교회 이름도 교회명도 이 이단들은요 이상하게 꼭 대한예수교 장로를 쓰더라고요. 그들은 저도 하나 잡아줬잖아요. 저 수유리에 가면은요 우리 교단 마크를 해놓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기 총신 나왔대요. 우리 총신이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에서 내용 증명 보내서 내려라 간판 내려라 한 번만 더 우리 교단 마크하고 우리 총신 사칭했다가는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 이름을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어차피 이제 그쪽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워낙 잘하던 분이니까 이쪽 교회에서도 이제 얼마 안 가서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이쪽 교회 저 지방에 있을 때는 여기 와서나 교회에 핵심적이고 열정적으로 일 잘하고 잘 섬기고 참 잘해요. 근데 그분이 뭘 못한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분별을 못했어.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 사입인지 분별을 못한 거예요. 저 박윤식이가 정통교리를 말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지가복음을 말하는 교주인지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게 낭패를 봤어요. 저희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단이 안 빠져요. 우리가 가짜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만 알면은 가짜는 자동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필요 없어요. 성경만 계속 기름도 파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도 성경 박사가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샥샥샥샥 해도요, 듣다 보면 아닌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단이 뭐냐, 신천지는 특징이 뭐냐, 몰목교는 뭐냐, 여화대기는 뭐냐, 그딴 거 공부하면 헷갈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만 아시면 돼요. 성경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너희의 주 안에 예수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부르셨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사 신에게 우리 따라 주시니 이 복음은 너희를 인정하게 하시기로 주시니 예수께서 말미암아 영원한 세세를 구원하러 주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파한다. 전파한다.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은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값진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디고 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두 발로 굳게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어디 서야 됩니까? 우리가 딛고 서야 될 땅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찾아낸 겁니까? 우리가 발견해낸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로마서 1장 12절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전에 또 뭐 어떤 그런 사사들이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시고 미리 알려준 게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된 거냐, 우리가 스스로 한 거냐고. 아니죠. 성령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족장들과 사사들이 예언하고 가르쳐왔던 것, 그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뭐하라? 다니면서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리고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또 그러셨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복음 전파를 그래서 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우리 항상 주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한국 땅까지 들어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걸로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 20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를 뭐라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1세기 전 저 2억만이 미국과 영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에게 소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조선 땅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걸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냐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해야 될까요? 천사들이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선물로 주세요. 기쁨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영혼에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사는 게 기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왜? 이 복음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모든 신령한 기쁨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번 공부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또 다음 주를 되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면 늘 영적으로 충만하려면 배운 거 복습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성경 한 번 읽을 때 로마서는 2번, 3번 읽으세요. 왜? 이 로마서 그랬죠. 루터는요. 성경 66권을 다 사라지고 오직 딱 하나만 남는다면 나는 로마서를 택할 것이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못합니다.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